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며 시장을 찾아다니고 평소엔 타지도 않는 지하철역과 길거리를 누비죠. 오지도 않던 교회와 사찰과 성당에도 기웃거리면서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교회에서 그들을 만났을 겁니다. 선거 전에는 겸손하게 찾아오지만 선거 후에는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그들. 작년에 갔던 각설이는 죽지도 않고 또 오지만 윤달처럼 4년에 한 번 겨우 나타나는 그들. 이러한 모습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총선 프로젝트 중 역사 파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친기독교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부 요직의 기독교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키고 군대와 교도소에 목사를 배치했죠.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제정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방식을 배례에서 주목례로 바꿨고요.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외의 다른 조치들은 교회만을 위한 특혜였죠.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교회는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며 교회에 호의적이라는 이유로 이승만 정권의 4.4.5익과 3.15 부정선거로 눈감아주었죠. 독재는 필요하며 참아줄 만한 것으로 여겼으니까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죠. 종신집권을 원했던 이승만은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합니다. 여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이, 야당에서는 조병옥과 장면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죠. 그런데 돌연 선거 한 달 전 야당 대통령 후보가 병사하며 여당과 이승만이 유리해지죠. 하지만 여당은 이전 정권의 부통령이었던 장면 후보를 낙선시켜야만 했죠.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5세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고령이었기에 만약 재임 중 유고한다면 부통령이 직무를 승계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당인 자유당은 혹시 모를 이승만 사망 이후 정권 사수를 위해 선거를 조작합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참관인 쫓아내기, 문맹자 투표 유도, 뇌물 살포 및 협박 등으로 부정선거를 지휘했고 그 결과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종교적 이유로 이런 불법을 자행했고 교인들이 불법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죠. 야당 후보 장면은 천주교 신자인 반면 여당 후보 이기붕은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여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교회는 이걸 이용하죠.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거짓 정보와 허위사실 유포인 마타도어, 즉 흑색 선전이 시작된 것이죠. 교회는 천주교 신자인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남한이 교황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오늘날 정보랍시고 검증 없이 뿌려대는 카톡 찌라시처럼 교인들에 의해 교황 지배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또한 자유당 선대위 사무장인 박영출 목사조차도 장면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을 바티칸의 교황청에 팔아먹을 것이라 연설했고요. 이승만 정부도 공무원들 중 천주교인들을 해고하는 차별 정책과 함께 천주교 구호단체가 세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씌웠죠. 얼마 못 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상대 후보와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요. 또한 이승만 정권의 공보실장인 전성천 목사는 정부에게 비판적 입장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킵니다.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집사는 사전투표 및 공개투표를 전력화시켜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하며 경찰 조직을 동원하여 천주교 내부에 스파이를 심는 공작을 펼쳤고요. 다행히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민주주의를 흔들며 종신집권하려는 이승만 정권을 막은 것이죠. 하지만 정치 세력은 교회의 표밭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권력으로부터 얻어먹는 콩고물에 익숙한 교회도 그 단맛을 잊지 못하죠. 그리하여 정치와 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동거는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어지게 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79년까지 약 16년간 독재를 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까지 포함하는 18년간 집권한 것이죠. 그는 5.16 쿠데타 직후 쓴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라는 자서전에서 민주주의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임을 분명히 하죠. 그렇기에 자신의 독재를 위한 헌법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국가 발전을 막는 불순 세력이자 빨갱이일 뿐이었죠. 박정희 시대에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아닌 그 누가 했어도 성장 가능했다는 반론도 있지만 오늘은 드러난 사실만으로 이야기하죠.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독재와 유신 체제는 정당화됩니다. 일본이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아준 덕에 조선이 근대화되었다는 뉴라이트 식민사관처럼 결과만 좋다면 주인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종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전한다는 교회마저도 여기에 동조했고요. 당시 헌법은 대통령직을 1회만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3번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2번이나 대통령을 했기에 71년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박정희는 3선 개헌으로 헌법을 뜯어고치며 독재를 진행하죠.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기독교 국가로 여겨질 만큼 교회와 친숙한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음에도 교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눈감아 주었고요.
장로교 합동교단은 총신대학교 운영을 인가해준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을 지지합니다. 교단 신문사가 교단의 저명 인사들이 개헌안에 서명 나열을 하고 총신대학부 인가를 얻었다며 한탄하고 전남노회도 개헌 지지를 반대했지만 총신대학교 학교장 박형룡 목사는 학교를 위해서라도 지지하라고 압박하죠. 이렇듯 삼선개헌이라는 불의와 타협하며 학교를 지키려는 태도는 식민지배라는 불의에 저항하다 순교한 고 선양원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과는 다른 결을 보였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 해산과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비상선언을 통해 유신체제를 선포합니다.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굳이 계엄령을 발표하므로 삼선개헌과 독재에 대한 저항을 짓밟으려는 속셈이었죠. 이때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은 서로 다른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유신을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양심에 근거한 합리적이며 자발적 복종을 주장하죠. 반대로 유신 찬성 입장에서는 불법이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강압적 복종으로 맞섰고요. 하지만 교회의 대세는 유신 찬성으로 기울어집니다. 계엄령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다수의 교회 연합과 기관들은 유신체제를 지지하죠. 계엄령이 종교 집회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른 조항들도 교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박정희 정권 때 생긴 대통령 조찬 기도회로 인해 목사들의 인맥이 넓어지고 사회적 위신이 높아지며 교회가 받는 혜택들도 쏠쏠했으니까요. 결국 권력의 맛을 알아버린 교회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만 건들지 마시고 각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아첨꾼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월 유신을 성공시키자는 지경에 이르렀죠. 권력의 친분을 쫓는 정치 목사의 DNA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인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재해왔죠. 권력의 단맛을 알아버린 정치 목사들은 예수님이 원하신 복음의 교회가 아닌 정치 사상으로 하나 된 이념의 교회를 만들어왔죠. 역사와 철학에 대한 공부를 인본주의라며 차단시키고 오로지 목사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게 거룩한 삶이라 속이면서요. 그렇게 세뇌당한 교인들은 세상을 악으로 여기며 멀리했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를 바랬죠.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고치려 하기보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내가 속한 교회만 괜찮으면 그곳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 여겼죠. 이러한 교인들의 외면과 무관심은 진리를 토대로 사회를 바라보는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고요. 세상적 가치와 좌우 이념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이 되어야 할 진리가 단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종교적 속삭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성경 위에 이념을 올려놓는 정치 목사와 그들이 장악한 교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특정 정당을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정치인들의 표밭으로 예배를 그들의 홍보 시간으로 넘겨주며 받은 대가와 혜택들을 하나님의 은혜라 착각하면서요. 언제까지 목사가 정치 권력의 콩고물을 받아먹도록 놔두실 건가요? 언제까지 교회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정치 사상이 지배하도록 놔두실 건가요? 우리가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습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와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10일 후 국회의원 투표를 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뽑을 놈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건 사회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방관자의 변명일 뿐이죠. 누굴 뽑고 어떤 당을 뽑으라는 정치 목사의 명령에 따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한 후에 투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방법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니까요. 두더지 바이블의 총선 프로젝트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토대로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그 선택의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죠.